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 주님의 주시는 생명 가운데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이 하루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휘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성소의 휘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에는 3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 전체를 둘고 있는 천막 담장의 출입구에 있는 휘장으로, 바깥에서 성소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걸쳐진 휘장이 있었습니다. 또 성소 뜰에서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쳐진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의 첫째 칸과 두 번째 칸인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이렇게 3개의 휘장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휘장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카테페타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3곳의 휘장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3 휘장들은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입구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휘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렇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아론의 2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말합니다. 모세를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성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거룩한 불, 즉 처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단에 그 불을 살랐던 그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취한 불씨를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는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아론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아들들인 자신들이 마땅히 출입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신분이 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 이외에는 지성소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성소 가장 가까이 나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곳에 지극히 가깝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천으로 된 휘장이 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조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즉시로 성막, 회막을 이 백성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진 바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로부터 백성들을 멀어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진 밖에 세운 성소로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진 바깥으로 나와서 모세가 성소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고 구름 기둥이 모세의 모습을 가리우면 그제서야 그 백성들이 다시 자기 장막 문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모세를 가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가시기로 동의하시는 모습이 그 뒤에 기록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이제껏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소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실 때부터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 백성들이 보호받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사각형의 공간이 나오도록 정확한 이 거리에 따라서 진을 쳤고 그 공간에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진영 한 복판에 중심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백성들을 언제든지 순식간에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영광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성소의 구조로 볼 때 지성소의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있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가림막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진과 성소 사이에 그 사각형의 그 넓은 공간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천막을 친 것이기도 했지만 일하기 편하도록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일반인들의 침범으로부터 성소와 그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 휘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성소의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헤롯 성전에 있던 이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은 성소의 휘장과 같은 분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동물 희생 제사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그렇게 찢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소론을 배우다 보면 성소의 휘장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가리킵니다. 먼저 성소 뜰로 들어서는 출입구의 휘장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 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우리의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소의 첫책간으로 들어가는 문에 그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은 반드시 번제단에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거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이 휘장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 성막 출입구의 휘장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휘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장막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있게 하신 그런 휘장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휘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휘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도구로 그냥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적인 구원은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지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소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영광의 임재 앞으로 감히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사역이 실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의 휘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